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 땅의 풍요로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수종들기 위하여 애쓴 모든 종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997년도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댔습니다. 가서 한국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보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 배려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모든 주차장 중에서 건물하고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다 장애인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이든지 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 없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요. 더 놀란 것은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한 사람만 이 귀를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 한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 수화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장애우들한테 배려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리고 버스 같은데 장애인들이 타려고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면서 소금을 뿌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이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우니까 이 나라가 복받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그리고 10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또 그 점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 하나에도 전부 다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텔레비전 모든 방송에도 수화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배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선진국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음료수 이름을 구별할 수 없답니다. 그 음료수 캔 위에 이렇게 그 점자로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데 그 모든 음료수에 점자로 음료라고 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콜라도 음료, 사이다도 음료, 판타도 음료, 모든 캔에다 음료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음료수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우협회에서 건의를 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회사 측에서 대답이 뭐냐면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점자로 하는 거를 다 음료수마다 다르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콜라라고 써놓은 데다가 사이다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고소가 될 수도 있고 고객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눈뜬 사람들한테도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캔이 똑같은데 하여간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료수를 고를 때 얼마나 불편한지를 우리는 아직 생각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배려해주고 세밀하게 그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헬라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이방 문화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분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만을 읽으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하고 같이 읽게 되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 몇 페이지죠? 2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마태는요 거기에 여러 장애인들이 오는데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생략하고 지금 보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 한 사람만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좀 마가는 왜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고 굳이 이 사람만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여기 말 더듬는다는 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모기라론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모기라론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봐도 헬라어를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사야 35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지만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봤으면 다 헬라어로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 말을 잘 못한다는 단어를 지금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이 장면에서 마가는 이 장면하고 이사야서 35장 6절하고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3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막 뛰게 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막 노래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가? 이사야 35장 4절에서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복하고 갚아주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35장 1절 2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1절 2절. 구약 1007페이지. 구약 1007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35장 1절 2절은요 구원의 날인데 온 세상이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적들을 쳐부숴주는 그런 날이 아니고 완전히 자연계에서부터 온 세상이 다 확 다 회복되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언제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그 이야기를 꺼내서 마가복음 7장에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냥 장애인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마가복음에 이때까지 있었던 기적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그 기적,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기적,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올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이런 모든 기적의 의미가 뭐냐?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조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첫째,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느냐? 사람들 없는 곳으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람들 많은 데서 고치시면 더 많이 알려지시고 더 유명해질 텐데 왜 사람들 없는 데로 데려갔을까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일은 모든 사람도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일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따로 데려갈 때는 다른 모든 사람도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줄 건데 이 고쳐주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의 그 귀, 한 사람의 혀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아야 되냐면은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만으로 그치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 기적만으로 감사하고 그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제자는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그리고 온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 하죠.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들었는데도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는 마음이 어떻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을 우러 탄식한다.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탄식인가 동시에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답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 장애인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에바다, 열리라. 이 열리라는 말은 그 장애우에게도 열리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에게 뭔가 기적을 해주는 분으로, 자기들의 무슨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풍랑이는 것 같은 인생을 편안하게 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열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듣되 복음을 세속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인생의 유익으로만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막히게 하는 모든 장애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경제적인 문제도 에바다 하시면 풀려버리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건강 문제가 있는데 건강 문제 가서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 풀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에바다 하시면 관계도 풀리고 마음 아픈 것도 풀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뭐라 그러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열리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려고 하면, 주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에바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한 젊은 크리스찬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외모적으로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제가 보니까 참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이 형제가 정말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어려운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홀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정말 지금 기가 막힌 인생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요 근처에 출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만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서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건 이쪽 길인데 길은 이쪽 길이 열렸는데 가보니까 그쪽 길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동의한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에바다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정도에서 그치면 이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을 잘 드리거나 용한 무당을 찾아가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영적으로 에바다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게하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어떤 장애물도 그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 딱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는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 그 게하시에게 어떻게 해줬죠? 영안이 어떻게 해요? 에바다 한 거죠. 에바다. 그가 영안을 열어놓고 보니까 하늘에 어때요? 하늘에 부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부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부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적군에게 이렇게 에워싸여 있어도 그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어요? 돌을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뺑 둘러싸였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돌 맞으면서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장애가 없어요. 만약에 기적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소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봤어요. 에바다 열렸어요. 하늘 위에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써졌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가 끝날 무렵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죽어가고 막 배교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에바다,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지금 전쟁 같은 시기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지만 최종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열리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의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볼 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손가락 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남의 혀에다 대는 거예요. 아유 더러워라. 주님이 기왕에 고쳐주시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지. 왜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러셨을까?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아까 말했던 캔 뚜껑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예수님이 걷다 대고 에바다 하시면 귀가 들리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귀가 들리게 되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들렸는지는 이 사람은 몰라요.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혀가 어떻게 해서 풀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에다 대고 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도 만져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란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는지, 그의 수준에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의 수준에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 제자들이 너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몸소 체험하라고 풍랑 위에 던져놓기도 하고, 이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못 알아듣는 걸 답답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준에서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랐던 거예요. 에바다 하시되 하늘의 수준에서 왜 못 따라오느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서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 주시는 주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큰 거 하라고 안 하십니다. 큰 거 하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요. 주인의 마음속에는 1달란트 준 사람한테 5달란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1달란트 수준이면 1달란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기를 너는 5,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몇 점 올려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얼마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진짜 10의 9에 관심이 없느냐? 관심은 10의 9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헌신해 보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김종용 권사님께 11조 제일 많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 하라, 우리에게 큰 교회 만들라, 우리에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추세요. 우리가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과부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을
그것도 창피해서 드린 그 돈을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때까지 드린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큰 거 하라고 안 하세요. 또 우리 주님은요, 빨리 하라고 안 하세요. 빨리 절대로 말 안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6페이지 신약. (38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내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실까? 내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빨리 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기다리는데 선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안 지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시질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다리는 걸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세요. 더 빨리 뛰라고, 더 멀리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가고 있는 것을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기대로 재는 신을 만났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참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수준에 맞게 기다려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은요, 로마에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 이거 이렇게 믿어서 되나? 이거 이렇게 따라가서 되나? 뭐 아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자빠지고, 좀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다 아시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심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어떤 데는 참 주님 앞에 부족한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꽤나 성숙했는 것 같은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큰 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평생 지나보고 주님 앞에 한 것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분들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눈을 떠서 에바다, 내 영안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